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학자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좀 봉독한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다는 봉독 못하고 11절부터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제목이 영성의 12계단 중에 6강의 말씀의 영성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영성이지요?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다 영성이에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인식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올 수가 없으셔서 계시로다가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다른 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단 한 가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다가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심으로 또 환상이나 예언으로다 가르쳐 주심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많은 계시를 받고 쓴 것을 추려서 66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급된 것이 성경이요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 외의 것은 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외경에는 관심이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서 한 권의 66권 책으로 주신 것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해들 가셨죠?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영성의 12계단 이걸 책을 사서 오늘의 6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강의 한번 듣는 걸로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강의를 못하겠고 말씀을 듣는 것에 세밀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갖고 가셔서 보고 내가 적용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을 의지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객관적으로 해석도 되고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생활 속에 적용되는 걸로다가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성경 해석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고 들으시나요? 근데 하나님 음성 왜 들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것 밑바탕에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종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잘 살아드려야지. 그 순종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말씀은 엄청 많이 듣는데 지식으로는 남아있고 남 정죄하고 십계명, 계명으로다가 정죄하는 일 많잖아요. 너는 이래서 이렇게 옳고 저렇게 옳고 그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읽은 부분 마냥 사랑이 최고, 천국까지 가서도 사랑으로 살 거니까 사랑으로 바꿔줘라. 내 이름으로다가 사랑을 나눠줘라. 내 이름으로다 몽땅 사랑해. 그거거든요, 말씀이. 율법으로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제가 옳고 그름으로 영성훈련하고 옳고 그름으로다가 되어지는데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장 상처 입히는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다 잣대를 대가지고 들이대니까 나 그럼 내가 그렇게 바로 살아요? 안 사는데 내가 보는 건 율법으로다가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우리 딸이 엄마 전도사 맞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고 나서 이를 악물고 옳고 그름이 아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는 다 거죠. 목숨을 내어주도록 내 거를 다 불에 태우고 다 내어줘도 다 소용이 없대. 더 무서운 건 요한계시록 3장에 에베소 교회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엄청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어머, 처음에 칭찬하는데 너무 칭찬을 해서 어머 좋네.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회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대. 와, 그게 살 떨리도록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그 주신 복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안 무서운 사람 있을까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게 사랑이 없이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걸 회복하래요.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데 그걸 해야 되잖아. 말씀의 영성이 골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수요 강의 때 우리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몇 번 읽으라 그러셨어요? 100번 읽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집에 가서 100번을 읽으려니까 와, 그 읽는 거에 숫자를 대고서는 몇 번 읽었지 몇 번 읽었지 이렇게 하려니까
말씀에 재미도 없고 읽는 것도 지루하고 숫자도 안 나가고 죽겠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100번을 읽으라는데 근데 100번을 읽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100번 읽으라는 이유가 있겠네. 근데도 이 6은 재미가 없고 안 되어지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야. 그리고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왜 100번을 하시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루하고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팽개치고 그냥 내 거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선 했는데, 하루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에베소가 읽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읽는데 송이꿀송이보다 더 달아. 이게 뭔 말씀이야 확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읽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맛있고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에베소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읽기 시작하니까 딱 25분 20분 그냥 또 재차 읽을 때만 30분이 걸려요. 내가 이렇게 은혜. 그러면 석 달만 읽으면 100번 읽어. 근데 숫자에 안 얽매요.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너무 좋아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조금씩 맛을 보는데 이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거네. 근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부분이 기가 막힌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알잖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서 에베소서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5장 1절 말씀이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 이름 밖에는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한 이유가 그게 확 들어오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리고 5장 에베소서 5장을 보는데 3장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지 그려마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뭔가 행하려고 애를 쓰잖아. 근데 안 품어져요. 근데 5장 1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제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심장이 제게 입혀지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거네. 당신 아들을 우리 피조물에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당신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확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언어가 뭐냐면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게 주신 은혜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씻고 정석으로 성경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 그리고 안경 찾고 성경 찾으면 힘들어. 근데 핸드폰을 딱 성경을 키면 에베소서를 그냥 놓고 에베소서를 읽는데 꿀송이만큼 단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은혜 받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영성의 12계단 이거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이 속에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언어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이끌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기를 간구하여 힘쓰며 우리 여기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얼마나 크신 복을 준 건지를 아주 표현을 못할 만큼 그렇게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생명 교회 있을 적에도 제가 새벽 기도는 못 드려도 교회에서 전철을 첫 차를 타고 가면 6시 15분 20분이면 도착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는 게 전철이 없으니까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부담감을 주셔서 새벽 첫 차가 우리 동네에서 화곡역까지 오는 버스가 4시 15분에 있어요. 4시 15분에 타고 와서 화곡역에 내렸는데 거기서 버스가 첫 차가 몇 시에 있냐면 5시 17분 18분에 있어. 우리 동네 차는 10분 만에 거길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55분을 기다려서 첫 차를 타고 왔어. 와가지고 상암 고등학교 앞에서 건너가서 첫 차가 20분을 기다려서 타고 오니까, 교회 오니까 6시 10분이야. 새생명 교회보다 10분이 빨라요. 근데 중간에 차 기다리는 시간은, 그러고서 이제 그걸 맞춰서 화곡역에 오는 시간을 맞춰서 6시, 5시까지 오는 차를 맞춰서 타고서는 한 10분, 15분 기다려서 타고 와서 여기 오면은 희한하게 첫날 20분 넘겨 기다렸는데 지금은 15분이면 와요, 차가. 그 다음에 둘째 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앞으로다가 그 차를 타고 갔어. 연세대학교 앞에서 여기 오는 차가 77분 있다 온대. 첫 차가.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안고등학교로 오는 차가 없을까 하는데 171번이 상안고등학교까지 와서 거기서 오는 첫 차를 타고 6시 10분에 또 도착을 했어. 이렇게 저렇게 해도 6시 10분 안에는 교회를 못 와. 그런데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네,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게 주시는 은혜가,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하는 거 싫어해서 퍼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주시고 차 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거기선 여기 오니까 신났게요, 안 신났게요? 신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아침에 여기 발 디디는 그 마음이 내가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렇게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66권을 계시로다, 성령의 역사로 계시로다가 기록해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66권을 만드셨잖아. 근데 그 66권을 우리는 율법으로다가 남 잣대 하는 데는 1등이죠. 옳고 그런 걸로 잣대는 거는 1등이야. 66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냐면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남 잘못 사는 거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렇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66권을? 하나님을 본받으라, 3장 저기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외아들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었으니까,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했으니까 너희도 내 사랑 가지고 네 형제들 여기가 우리 천국에 가서 다 알게끔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을 잣대로다가 잣대를 많이 재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의 13장의 사랑장에도 보면, 요한 1, 2, 3서에 봐도 몽땅 사랑이야. 예수님이 사랑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믿는 거. 에베소서를 보면 믿는 믿음도 왜 주시는지를 알아요. 많은 성경이 다 그렇게 하지만 100번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꼭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니까 우리한테 100번을 읽으라고 강의 시간에 몇 번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천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몇 번 읽어서 몇 번 이거 숫자 세다가 말씀은 저리 개천에 가 있고 나 혼자 땡그라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거가 안 되어지니까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복 받으라고 하시려고 주는 말씀인데 그렇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읽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너무너무 꿀송이만큼 다른지, 그 후부터는 이제 읽으려고 그러는데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안 재밌어요. 또 읽기 싫어지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감사하고, 시간 되면 에베소서 좀 읽어볼까? 그리고 또 읽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안 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에베소서를 읽어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받은 충분한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너무 좋으니까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6절까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날 살 수 있는 말씀을 꼭 챙겨주세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를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낮에도 에베소서가 읽고 싶어서 다른 성경도 다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근데
100번 읽으라고 하신 것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비밀이 조금씩 그러니까는 이 교회만큼인데 제게 주신 은혜는 점 하나 딱 찍은 것만큼 은혜가 되는데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하루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왜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왜 왔어요? 복 받으려고 왔잖아. 근데 복은 받으셨어요. 거듭났으면 복 받은 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아기가 금방 태어났을 적에 우유만 먹듯이 우유만 먹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유를 먹는 아기가 열심히 먹었을 때 성장되어져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오늘 말씀의 영성이에요. 영성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돼요. 우리 빛의 자녀 맞죠? 근데 빛의 자녀로 안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럴 때 많잖아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안 죽고 그냥 살아있어. 그렇게 살아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이 육이 못 살아가게 누구한테 속게 만들어요? 사단한테. 영성, 성경의 영성, 말씀의 영성은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적용되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빛비춰 주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으로는 율법으로다가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들이대지만, 믿는 것은 모든 착한 빛의 자녀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며 살거든요. 말씀은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어지는 그 부분에서 여기 지금 참석을 안 하고 바깥에 계시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시대의 예배 제사 때는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잘못 드리면 죽으니까 아론의 자식들이 잘못 드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잘못 드리면 죽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푹 퍼져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 머리 돌리고 눈동자 돌리는 데는 1등 드려. 그 예배 즐거움으로, 아쉬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마디 했거든요. 뒤에 앉았는데, 제발 눈동자 굴리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어지니까 이기적으로 나나나나 하고 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나나나 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나도 싫잖아. 근데 내가 나나나나 하고 사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서 싫다 그러면 나는 나나나나 살면서도 잘 몰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적에 나나나나 하고 살면 저 사람은 저밖에 몰라 왜 저런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시는 거야. 이타적인 삶,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거는 이타적인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 이타적인 걸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만 생각하시면 당신 혼자도 충분히 기쁘게 즐겁게 살으실 텐데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셔서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사랑.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데 싫어하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잘 모르고 살 때 있어요. 그건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기적인 건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지. 내가 우상인 거야. 나나나나 하는 건 내가 우상인 거야.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도 나를 우상 삼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계시할 때는 환상도 보고 꿈으로도 봐요. 그렇게 환상 보고 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환상 보는 사람이야. 내가 꿈으로 계시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엔 내 꼬라지가 그 꼬라지였거든요. 왜 그렇게 꿈으로다가 가르쳐주시고 환상으로 보이는지 아주 내가 엄청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영성 훈련을 받는데 보니까 내가 워낙 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걸 저는 엄청 신령한 걸로 착각했던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읽되 누구를 가리키는데 잣대질 하는 대로 다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 성경 말씀은 누구 바꾸라고 줘요? 나 바꾸라고 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면 누구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안 왔나 봤나 휘둘름에 봐요. 내가 가르쳐야지.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목숨을 내어주고 모든 걸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불태우는 데까지 내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소리나는 괭가리라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라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라네. 구약 시대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릴 적에 목숨 걸고 제사 지냈던 것 마냥 지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느 때인가 제가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저는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실 건지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금방 끝나고 아쉬운 게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뭔가 내게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강의 설교가 첫 시간에 설레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났을 적에 아쉬움을 남기는 그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온전히 앞으로다가 얼굴 보면서 눈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세계 일주하기 일수고 다른 거 생각나기 일수고 누구 안 좋은 거 생각내서 말씀 중에 예배 들으면서 시큰벌떡하게 되고 저만 그랬을까요? 근데 온전히 초점을 주님께로 바꾸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초점을 안 맞추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내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흘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온통 초점을 목사님의 말씀에 두니까 와, 설레는 마음과 앉았을 때 아버지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건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면 온통 초점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초점이 예배로다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 속에 말씀이 먹어지고 입어지고 취해져서 믿음으로다가 바꿔짐으로 그냥 믿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되어져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으로 되어져서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더라고. 이거는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초점은 말씀 속에 목사님을 주목해서 봄으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만은 맞아요. 오늘은 말씀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 귀하잖아요. 지금 5년째, 6년째 들어가요. 6년째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제가 30년을 영성 훈련하고 3년 끝나고 사역하면서 그때 지나간 것보다 지금 받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커요. 왜? 말씀을 내 걸로 삼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보고자 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원을 두고 세상 소원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시편 81편에는 예배를 81편 5절 보면 예배를 즐거움과 목숨을 다해서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와, 시편 81편에 이게 뭔 말씀이지?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를 즐거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 훈련하는데 당나귀 귀만 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권면하라 그러면 말씀으로 가지고 가서 잣대대고서는 옳고 그름으로 여기 하실 분들 다예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걸 믿고 행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영성적인 삶은 그건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거듭난 사람은 오늘 말씀 마냥 부활의 신앙이 콱 박혀야 돼. 나는 죽으면 그냥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육이 같이 영과 합해져서 이 몸이 부활된다는 부활신앙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여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라 너희가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우리한테 지금 천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기쁜 거야? 안 즐거운 거야?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그렇게 되셔? 천국이 임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해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몽땅 하나님 앞에 맡길 적에 내가 근심, 걱정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평안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맡긴다는 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그것이 내한테 꽉 되어졌을 때 주님 말씀이 이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말씀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세요. 내가 너무 사랑이 안 되는데 예수님 사랑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 통이 사랑이신데 저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애통이 할 때 사랑이 샘솟듯 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말씀 듣고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집중적으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할 적에 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지. 구약시대 때 그냥 벌컥벌컥 죽여졌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예배 시간에 별짓을 다 해도 내 생각은 그냥 세계 일주를 해도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은 죽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영이 죽어가지고 내게 남는 게 없어. 그게 죽은 삶인 거야. 내게 남는 게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믿음 없으면 생활 속에서 적용도 안 돼. 적용 안 되지면 슬픔, 괴로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화는 인간이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쏟아내요. 근데 정말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고 시작할 때 와, 그것이 내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주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송이꿀수용이보다 더단 거구나. 그래서 적용되어지니까 영성이 되어진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가죠. 우유만 쭉쭉 맨날 마셔도 아기는 커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먹는데 믿음이 커가겠어요? 안 커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을 하려고 기를 쓰고 영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해도 그렇게 안 하면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없으면 내 것은 안 되어지는 거더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는 머릿속에 터지도록 알아지는데 생활 속에 적용은 하나도 안 되어지니까 뼈대기만 남은 걸로다가도 뼈만도 천국에 간다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성훈련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영성훈련을 우리가 몇 년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성장도 안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없다면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초점이 예배에 목숨 걸으라 말씀하셔요. 그 말씀 그렇게 예배 때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에베소서를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100번 읽으라고 그러셨으면 왜 100번을 읽으라고 그랬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찾아보자. 그리고 찾아보신다면 생활 속에서 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영성이에요. 말씀의 영성은 내 것이 되어져야지만 말씀의 영성이에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야 그러고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내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죠? 말씀 읽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제가 여기 책에 있는 대로는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은혜 받은 거, 제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같이 저와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적에 개개인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100번 읽으라는 데서 왜 100번을 읽으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100번 아니라 200번도 읽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은혜 나누고, 와, 목사님이 왜 이걸 100번을 읽으라고 그랬는지 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영성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적어서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오니 주님 제게 사랑을 주셨사오니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성이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지므로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